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들어보지도 느껴보지도 못했던 이 말씀이 어느 날 다가와 저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경험 속에서 새로운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렇게 모여 찬양도 그리고 회개도 감사도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실로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치료되는 기쁜 소식, 구원되는 기쁜 소식, 새로운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아보는 좋은 아들, 딸들의 마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해놓으신 구속 사업은 세월이 가도 조금도 변질되지 않고 있음을 주님 기뻐하시옵소서. 이 기쁜 노래를 늘 찬양으로 엮고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모임 안에 악한 것이나 불법이나 의롭지 못한 것이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지난날 성경이 너무 알고 싶어서 아주 애타고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체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그래서 성경은 쉽게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거나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또 성령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 나에게 큰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내가 비천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다시 성령의 움직임이 있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었던 추억들이 있다는 사실. 예수를 믿어가면서 아무리 느껴봐도 어떤 게 참 진리인지, 어떤 게 참 하나님인지, 어떤 게 바른 예수를 믿는 것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새 사람이 됐다면 새로운 것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고, 첫째, 내 삶에 대하여 뭔가 새롭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도 확실하고 성령 받은 것도 확실하고 예배라는 진지한 모습을 주 앞에 드리는 것도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는 이 자체 안에 뭔가 허전하고 비어있는 것 같은 것을 자꾸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고 했는데,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오히려 목마름이 뭔지도 몰랐는데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됐습니다. 뭔가 허탈하고 비어있고, 그리고 채워지지 않은 마음 안에는 늘 어떤 욕구가 용수섬치고 있었고, 이거는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고 말해보지만 정답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기도도 많이 해봤고, 또 무식하니까 성경 속에서 주님을 발견해 보려고 성경도 여전히 들여다보았고, 그러나 별다른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기존 형제 자매들이 보여준 예수 믿는 모습은 막 열정으로 기도하고 막 열정으로 찬양을 부르고 뭔가 도취되어서 거기에 흥취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 봤지, 질서 있고 법도 있고 균형 잡힌 뭔가 내 영혼 안에서 갈망을 일으키고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른 예수를
믿는 그런 모습이 내 속에서 요구하고 있었지만 난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단은 많이 보고 싶은 욕망 때문에 성경을 많이 봤죠. 이해가 안 됐어요. 도저히 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거니 하고 또 읽었죠. 또 읽었죠. 이렇게 읽어내려 가던 중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부으셔서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전달되기 시작한 그날부터 자주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어요. 라고 나 혼자 상대가 있는 것처럼 말을 주고받는 식의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또 작은 것이라도 어긋나고 나면 아주 큰 중죄를 지은 것처럼 주님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바르지 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하여 예민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또 잘못을 저질렀네. 내가 또 실수를 했네. 이런 식의 내 자신 어떻게 보면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겁게 누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형태의 마음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그 중에서 성령 충만 그것은 대유행인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는 말들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막 이런 식의 내용을 집회를 가도 했고 교회를 가도 했고 성도들을 만나도 그런 내용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 단어조차도 어설펐었고 또 그 자체가 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니까 나도 성령 충만해 이런 말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인지 내게는 어떤 힌트조차도 없는 그리고 막연한 그러나 꼭 필요한 이런 식의 마음이 자꾸 흘러가면서 내가 죽음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죽음에다가 나를 내주려고 했었는데 이왕이면 예수께 한번 내놔보자. 이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이 와서 그때부터 나는 천국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8시간, 10시간, 12시간 이거 가지고 내 마음에 차지 않아 15시간씩 성경을 읽어 내려갔지만 여전히 나는 무식했고 이해가 안 됐고 남의 나라 말, 남의 나라 글 이런 타인에 의한 뭔가 전혀 관계가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나는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이 탄식도 했고 많이 울어도 봤고 중얼거리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 혼자 늘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던 중에 주님은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비춰주셨습니다. 인간 바르게 되는 것이다. 나는 가슴에 뭐가 크게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간 바르게 되는 것이다. 난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성령 충만은 막 열정적인 기도와 방언과 철회를 하는 것과 막 자기 기분에 도취되어서 찬양을 수시간 부르는 것과 이렇게 보고 들었고 느꼈던 것과는 달리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이 내용이 떨어지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말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말이 내 속에 떨어지면서 나는 뭔가 새로운 꿈틀거림이 있고 오라 이거였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면 뭔가 뜻깊은 내용이 있었을 텐데 고작 자기 도취에 의한 저런 식의 모습으로 성령 충만 그건 아니겠지라는 나도 모르는 외마디가 나오면서 그래 이거야 라는 어떤 정답을
정이 내린 것 같은 마음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충만을 예수 안에다 넣으셨다. 이 내용이 처음엔 덤덤했고 또 한 구절의 성경을 읽는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가슴을 꽉 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스스로 존재, 이게 몽땅 다 예수 안에 들었다는 거야. 이렇게 나 스스로 반문을 해가면서 무릎이 다시 한번 조아리게 되고 꿇게 됐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독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송두리째 들어가 앉아 계시다. 그리고 외형상 나타난 모습은 사람의 모습일 뿐 하나님이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사람 속에 임재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내 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랬어? 그런 것이었어? 나는 다시 한번 성경을 주의 깊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존재자의 사상이 들어있다. 존재자의 의식이 들어있다. 존재자의 이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내 마음에 답변이 오고 그리스도 안에는 전지전능이라는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신적 존재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룩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고 식사 시간도 몰랐습니다. 이 자그마한 인간, 물질로 된 마네킹만한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송두리째 들었다는 이 사건이 너무 나를 충만케 했습니다. 어떻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을 정도로 내 안은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넘친다고 할까, 이런 내용이 내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그 안에는 단조로움이 있었는데 예수 안에 아버지의 신성의 인성의 창조의 근본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통치권이 다 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에 나도 모르게 귀하신 예수요 라고 소리쳤다. 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못 해봤는데 나는 그때 나도 모르게 귀하신 예수요 하면서 찬송가 속에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라고 했는데 그 아름다움의 의미가 뭔가가 해석되어 왔어요. 그렇게 모든 통치권,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하심, 이러한 놀라운 사건을 가지고 계신 그 분이 가난의 으뜸이 되시다. 버림의 으뜸이 되시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겪으셨다. 이러한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부요한 충만이 아니라 버림과 가난의 충만이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화려하고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영광스럽고 이러한 충만이 아니라 버림의 시간, 비참한 시간, 가난한 시간, 고난의 시간, 이것이 내 인생의 모든 불안함과 그리고 약점 많은 나를 송두리째 변화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내 인생의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사느냐는 질문이 나에겐 필요 없었어요. 그 가난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버림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내 영혼은 인생의 모든 답이 해결됐어요.
그런데 더더욱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온전히 거했다는 것. 주권자의 주권이 이 안에서 활동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였던 그를 죄인의 대속물로 놓으신 현실을 만들었다는 것이 난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로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더 이상 불행해지든 행복해지든 관계없이 그 사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인간, 한정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온 그리스도 안에 다 충만히 거했다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발전을 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겸허했다는 것. 자기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어떤 감정 표현 하나도 없이 묵묵히 그냥 나일 뿐이야. 난 대속물일 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사람일 뿐이야. 또한 죄인을 의롭게 건져내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왔을 뿐이야. 이렇게 당신 자신을 아주 낮추고 또 낮춘 상태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고 계셨다는 사실이 나는 많은 말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 불만, 시비, 못마땅함, 이러한 모든 마음의 악함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듯이 나에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돼. 주님은 하실 수 있었어. 그 능력이 네 안에 왔어. 내가 그 능력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만 달렸을 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셨다면 이것을 현실화시키느냐 안 하느냐는 예수님의 문제였다. 하나님은 모든 통치권과 주관자로서의 창조권을 그대로 갖고 예수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뿐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게 창조주요, 이게 주권자요, 통치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일시키고 화목케 하는 전능이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성과 오관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정의를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과 양심을 타고 그 표현이 나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나는 용기가 생겼다. 이제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죄인이 사용했던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신다. 새로운 변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전부를 품고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인성으로 자신을 표현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끔 만드셨다면, 그것이 사실이었다면 난 확신한다. 나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의 충만을 충분히 소유하고 내재하신 성령이 계시다는 것. 더더욱이 소중한 건 인생으로 사신 나사렛 예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나는 떨며 말할 수 있다. 너무 확실해서, 너무 분명해서 나는 가능하다고 소리쳤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신 것이 아니라 못난 나도, 연약한 나도, 인생의 고음이 하나도 없는 나도 나는 가능하다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그 얼마만한 능력이 인간 육체 예수를 통해서 완성을 봤다면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장 미약한 진흙덩어리지만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됐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충분히 나는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를 선택하는 것이냐다. 세상이냐, 나냐, 예수 그리스도냐, 성령이냐.
어떤 걸 선택하느냐만이 달린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문제는 나는 상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는 알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에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엄청난 체험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느낌, 행동, 자연적인 활동, 많은 범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사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다. 나는 힌트가 오기 시작했다. 그는 법도에 맞춰 시간에 맞춰 더도 덜도 안 하시는 수면을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고 싶은 심정이 있었을 때 수면을 조절했을 것이다.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3끼를 알맞게 먹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더 주님을 경외하고 싶으면 소식을 했고 일식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뭔가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분을 자기 속에서 충만히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잘 다스렸다는 것이 내게 전달됐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성령을 통하여 나를 잘 다스리는 것이다. 처음엔 무질서했습니다. 처음엔 부조화였습니다. 불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뭔가 나도 규칙적인 사람, 규모적인 사람, 법도 있는 사람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신성은 감정 충만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결코 내 기분에 의한 이런 충만이 결코 아니다. 질서가 바로 서고 정상적인 균형이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보기에 좋았더라. 완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영혼 속에 닿으면서 창세기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충만했더라. 더 이상 뭐가 필요하지 않을 만큼 완벽했더라. 이렇게 나는 스스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달되므로 내 안에 감정 분야의 흐느낌, 기쁨, 소리침 이것보다는 질서, 균형, 조화 그리고 거기에는 완벽한 더 이상의 뭐를 갖다가 붙일 필요도 색칠을 할 필요도 빼고 더할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셨구나 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서부터 다시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실존을 인정해 주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의 창조가 마감됐다고 그분이 만족해 하실 수 있었다. 어느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어떤 한날의 규격이 완성을 받다고 하자. 어떻게 성부의 창조로만, 어느 날은 성자의 구속으로만, 어느 날은 성령의 임재로만 각자 필요한 날들을 만들어 충만히 이루어졌다고 하자. 뭐가 더 필요해? 뭘 더 요청할 것인데? 뭘 더 요구할 것인데? 무엇을 지울 것인데? 무엇을 뺄 것인데? 아무것도 해당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대로 충만이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완벽한 완성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성이다. 그의 충만은 하나님의 완성이었다. 하나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완성시켜 주셨다.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다웠는지 이것은 나와 직결을 시켜서 주여 나는 가능해요. 주여 나는 가능해요라고 말했다. 아주 사람으로 따져본다면 내 입장에서 쓴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교만일 것이다.
그런데 내 입장에서 나는 생각해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딸려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빼놓고는 나를 나는 말 못한다. 나는 가능하다고 울었다. 얼마나 울었는지 수시간 해도 나는 내가 흐느끼고 있음을 알았다. 벅차서, 감격해서, 고마워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내 영혼 안에 존재하시는 세 분의 창조의 완성이 들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나는 늘 충만함을 가슴에서부터 안다. 세상살이가 좀 어렵고 또 힘들고 때때로 슬프고 아플 수도 있었단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지장을 주지 못한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완성적인 충만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대로 살고 싶었다. 성령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 하나님의 하루가 마감되는 것을 실감하며 살 수 있었다. 아직도 미숙한 것, 불안정한 것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그냥 그때그때 사건에 주님의 충만이 뭔가를 배워가면서 그 충만을 예수께로부터 뽑아낸다. 결코 다른 데서 잡지 않는다. 예수께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에 육체로 사는 삶 속에서의 정신적, 마음적 움직임의 의식이 뭔가가 있었다는 사실로 나는 더욱 친근해진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더 친근감을 가지고 내가 다가갈 수 있고 그분과 함께 마음을 교류할 수 있던 것은 사람이셨다는 점이다. 그런데 조금 더 발전해 나간다면 육체 없이 성령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이 땅에는 어느 누구도 육체 없이 성령으로만 살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가짜다. 육체가 있으므로 성령이 나를 소유하신다. 성령이 나를 소유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성령을 이해한다. 깨닫는다. 가까이 간다. 그리고 실감한다. 원하는 것.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감하시기를 원한다. 내 육체를 통해서. 성령은 그냥 기분 좋게 응답이나 하시고 뭔가 기쁨을 주고 해결을 해주고 이런 식의 신이 아니라 예수의 육체로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분이 실감하신다. 난 그 성령 충만이 좋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찬양 속에 약간의 감동, 기도 속에 약간의 감동 이런 것으로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데 예수의 육체가 나오느냐다. 정말 성령 충만은 내 육체가 예수의 육체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느냐다. 그리고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루의 마감이 되어야 한다. 오늘 성경은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시성이 예수의 육체에 충만히 차했다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자. 하나님 생각에 없는 성령 충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이 요구하시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걸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의 충만을 현실화시켰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성령이 내재하시니 예수의 현실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만은 내가 요구하는 경계선이 아니다. 내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가신 경계의 선을 지켜주는 것이 정상이 되어주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귀가 있어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은 어떤 것일까? 나는 오해하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앞으로 너무 내가 앞질러 가면서 교만으로 행동하지 않았을까? 또 내가 너무 무지해서 성령의 어떤 의미를 짓밟아 버리지는 않았을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리스도가 충만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권, 통치권, 주관자, 이러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그의 육체를 빌려서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물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미소한 것이지만 성령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육체로 성취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하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하시면서 서로 하나님 자신을 공유하는, 다시 성령 자신을 공유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루의 충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내 속에 심령, 보이는 세계 내 육체, 내 심령과 육체는 화목한 것인가?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있는 내가 아닌가? 아직도 분리된 내 육체를 가지고 분리되어 있는 내 심령을 가지고 이중으로 되어 있는 나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심령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육체의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화목을 이루고 있는 것인가? 내가 나로 하여금 화목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과 화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화목은 영육의 분리를 하나로 연합으로 놓으셨습니다. 마음 다르고 육체 다르고 그럴 수 없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육체도 갑니다. 육체가 가는 곳에 마음도 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넓히면 성령이 있는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 또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분리되어서 이원론으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평화를 선언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사형은, 버림의 저주는 결국 어디에 해당되는 것이냐? 화평이다. 평화이다.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이원론을 만들 수 없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완성시킨 것이 그리스도의 구속이다. 하나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성령님과 나는 분리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스스로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어. 이래서 내가 거기에 긍정하느냐? 당신은 성령과 분리될 수 없어. 이렇게 말해 주어서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거냐? 결코 아니다. 스스로 알아야 한다. 나는 내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다. 유전자는 하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 그의 대가가 너무 크게 나를 사왔으니까. 성령과 내가 분리될 수 없다. 그는 내 영혼 속에 존재하시니까.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값진 것, 존재자가
존재 안에 계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자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존재하고 계시다. 나는 누구 거냐? 성령이다. 성령이 내 안에 존재자로서 계시다. 그 존재자는 또 하나의 존재자를 환영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또 하나의 존재자를 환영한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나 존재자들의 연합된 존재의식 안에 나 거기 있습니다. 주님. 내 존재는 삼일째 하나님을 존재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자신이 삼위일체의 유일한 신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내게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안에 내 존재는 삼위일체 존재의 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가치가 있고 존재의식이 중요하다. 나 하나, 아담 하나, 누구 하나 이런 식의 존재의식이 아니고 삼위일체와 함께하는 존재의식이 확실해야 한다. 나 살았습니다. 나 확실해요. 나 거듭났어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의식이 먼저다. 그리스도의 존재의식이 먼저다. 성령의 존재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확실성 안에 나 존재에 확실히 있는 것이지 세 분의 확실성 없는 존재의식 안에 나 있을 수 없다고 난 본다. 오늘 화평은 세 분의 존재의식이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아내는 구원받은 나 자랑스럽다. 그것을 느끼고 홀로 감사도 하고 때때로 심각해지며 좀 더 진지하고 거룩하고 싶은 소원을 품을 수 있는 이 자체는 존재하시는 세 분의 연합체가 내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라는 한 존재를 그분이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높여보자. 어떻게 그런 방법을 쓰셔서 나를 구속하여 주님의 피의 구속이 나로 하여금 모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단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거역할 수도 있고 때때로 거부도 하고 저항도 하고 반항도 하고 알면서도 어긋장도 놓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지만 마음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이라고 부른다. 마지막 결론은 연약해서요 죄송합니다라고 소리치고 항복한다. 마지막 결론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 고마워서 우리는 예수의 마음에 마음을 전달한다. 살아있는 구원받은 자의 진실이 주님의 마음을 녹화하고 들어갈 때 주님은 행복하시다. 반항도 항거했던 것도 대립됐던 마음도 부정했던 마음도 주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피조물임을 증명해 드릴 때 그분은 만족하시다. 오늘 피로 화목제를 삼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계획에 나와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힘내서 하늘나라를 충만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어떤 것일까? 천사들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 앞서간 성들은 어떻게 있는 것일까? 나는 가서 또한 주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을까? 이 내세간에서도 조금 정말 살아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흠모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확실성 예수가 증명해 주셨죠. 예수의 확실성 성령이 증명해 주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존재의 확실성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 인정 속에서 스스로 충만해집니다. 성부로 충만해져
오늘은 성자로 충만해져.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해져. 이 모든 충만은 정상의 자리로 우리를 완성으로 이끌어 주어서 또 다른 무엇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존중하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결론의 마음이 성도의 진실로 하나님께 전달해 보고 싶은 소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 하나님의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화목 깊이 생각하시면서 용기 있게 힘 있게 그리고 하나님 사람답게 한 번쯤 시대의 이 어려움을 고백해 주십시오. 주님께 주께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성도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도의 의로운 기도에 화답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시대에 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이 증명되게 하십시오. 의는 반드시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자녀된 도리를 다했다는 기록이 남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